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 다음 주에는 성령의 열매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은 2006년 성령 강림 후 주일 후, 성령 강림 주일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수원 상공쯤 갔었다고 그래요. 낙뢰, 벼락을 맞아서 비행기 앞부분이 완전히 톱으로 자른 것처럼 딱 잘라져 나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행기가 추락되지 않은 거이 기적이에요. 그 승객이 200명이나 탔어요. 200명.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되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앞부분이 그렇게 그냥 톱으로 자른 것처럼 완전히 딱 잘라져 나갔는데도 비행기가 추락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앞부분은 잘라져 나갔더라도 양쪽 날개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착륙을 해서 200명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왕의 남자 아세요? 아까 2부 예배 때 왕의 남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알긴 잘한대. 저도 보진 않았어요. 들어서 좀 알아요. 근데 왕의 남자에서 유명한 것이 미남 배우도 유명하지만 줄타기 잘하는 게 유명하대. 줄타기. 어떻게 이렇게 줄을 잘 탈까? 균형을 잘 잡으니까 줄을 잘 타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기도와 행동,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균형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갖출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은 균형 잡혀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의 신앙은 균형 잡혀 있는가? 질문해 보고 각자 대답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 균형 잡혀 있는가? 혹시 은사만 쫓는 신앙은 아닌가? 아니면 열매만 가치 있게 보지는 않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어야 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꽃이 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할 때 좋은 열매도 많이 맺지만 또 열매를 맺지 않은 은사만 있었다면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판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 은사를 받게 하시는 것은 자기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동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게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더 확실하게 바르게 더 많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사를 구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이 풍성하기를,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를 각자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3가지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친교의 은사입니다. 말하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사람들과 친교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전께 5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교육하는 교회, 네 번째 봉사하는 교회, 다섯 번째 교제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친교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친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교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 가면 일이 잘 됩니다. 판이 깨졌다고 해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판이 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진실로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친교의 은사는 말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언할 때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커서 바울은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르는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때를 어떤지 모르던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많이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요, 성령 충만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방언할 때 성령의 받은 표적이 뭐냐? 방언입니다. 더더군다나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확신을 가져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언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많이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방언은 지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하면 그 지친 몸을 다
새롭게 만들어주고 다시 충전해주고 또 뿐 아니라 상쾌하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러분 삶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상쾌함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방언에는요 사적 방언과 공적 방언이 있습니다. 사적 방언은 뭐냐? 자기 혼자 통역 없이 하나님께 방언 기도하는 것,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는 것, 그건 사적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방언은 뭐냐?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므로 통역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할 때 그 통역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방언의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오해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오해하는 표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통역이 없다 하면 불신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또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를 뭐라고 말하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번째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긴 했지만 그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방언 통역해주지 않으면요 아 저 사람 미쳤구나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나를 욕하는 거 아닌가 오해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방언 통역을 해서 그것을 들려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방언 통역의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웃에게 더욱을 세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개인의 앞날을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점쳐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앞날을 또 점쳐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뭘까? 제일 확실한 예언이 뭘까?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제일 위대하고 확실한 예언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지 못할 때 누구에게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예언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여러분들의 앞니를 열어주는 예언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과 일체될 때만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예언이지 성경 말씀과 일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것이 성경적 하나님 주신 예언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큰 환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것보다 또 확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 바로 성경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제일 위대한, 제일 확실한 예언은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과 말씀을 굳게 서서, 우리 성령 안에 살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세대의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능력의 은사, 행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은사는요, 행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려면, 기적이라는 믿음이 갖게 되려면 여러분은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의 긍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요,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문득병자 치료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어리 다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불쌍한 자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성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의 긍휼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하셔서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는요, 치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치유의 은사, 이 신유의 은사는요, 성령의 역사만으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치유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약함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요, 각종 병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각종 약한 자를 다 강하게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가, 치유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를 통하여도 각종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강하도록 회복시켜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요, 질병의 끝인 죽음까지도 이겨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성령이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성령님의 도구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치게 되었나니, 치료하게 되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새 방을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귀한 좋은 신의 은사, 치유 은사를 얻기를, 갖기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길이 뭘까? 먼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병든 구역원이 있습니까? 병든 이웃이 있습니까? 병든 친구가 있습니까? 병으로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더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병든 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성리 역사가 속히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료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뭐 기사와 이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에게는 예언함,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하고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떤 에게 능력 행함을 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었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시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아멘입니까? 여기 주시나니는요,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 행함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우리의 보혜사로서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능력 행함 능력을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신다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틀림없이 주신다고 믿어야 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함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 과부. 과부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남편 이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남편 없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이 누구 관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관입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관을 메고 장사로 가는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관을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왜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관에 담겨져서 장사 지내러 가는 청년을 왜 살리셨습니까? 청년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어머니 그 과부가 불쌍하니까 그 과부를 불쌍히 보고 아들을 살려 주신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통해서 능력 행함 은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 능력 행함 은사를 내가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과 그것이 실천될 때는요, 그 상대를 긍휼하게 보고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내가 한번 자랑 좀 하자, 그럴 때 절대 안 나타납니다. 그 상대를 불쌍히 볼 때, 내가 긍휼히 여길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한 그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보고 긍휼하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기적을 다 여러분에게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많은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기는 믿는데 의심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10,000분의 10만 분의 1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의심 없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성경 66권을 말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믿을 때 그런 은사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100% 믿어지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일의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자기 경험이 있어서, 자기 권세가 있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은사를 사랑으로 활용하시기를,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이상하죠? 가족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니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뚝뚝 떨어져 나가서 가족은 사랑하는데 남편은 안 사랑합니까? 남편은 가족 아닙니까? 아내는 가족 아닙니까? 그거 이상하네. 믿음의 은사를 받은 만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랑이 없을 바야 믿음도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사랑이 없을 바야 지식이 없는 게 낫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을 사랑 안에서 활용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 안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마음이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하나님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계시의 은사, 알매 능력입니다. 계시의 은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깨달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깨달음. 그것은 뭐냐? 사람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깨달음. 인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 권세의 한계가 있고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알기 어려운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 은사에는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또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분별 은사가 뭐냐? 어떤 말이나 행동과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세상으로 온 거냐, 성령으로 온 거냐, 마귀로 온 거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요, 실제로는요,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닙니다. 악마도 때로는요, 우리를 혼미케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사탄으로 때로는요,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사기꾼도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도둑놈도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서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사, 이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기사와 이적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분별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도, 성도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온 영이냐, 예수님께로 온 영이냐, 그 영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냐, 예수를 자랑하는 영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 중에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지름길은 뭐냐?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령이 하신 일에, 성령 하신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 분별한다고 사탄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운 물러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악령은 속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악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이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식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지식과 사탄의 가르침도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점점 진리와 비진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져 갑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분 오직 성령뿐이심을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라면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는요, 깨달은 바를 나누고 가르칠 때 풍성합니다. 바울의 풍성한 깨달음은요, 서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직접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쓸 때 얻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구역장, 또 50부장, 또 교구장, 나가서 열심히 사역자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것이 말씀을 깨달아주고 신앙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구역장 역할 잘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고 진실로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구역식으로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왔을 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 깨닫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때 나에게 지식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그냥 들은 것으로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향상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강건한 축복을 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제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 말씀의 은사는요, 깨달은 진리를 잘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 많은 학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적용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지식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깨달아서 진리를 잘 적용하고 지식을 잘 적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죽은 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나듯 지식과 지혜가 함께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식의 은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혜의 은사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 은사를 잘 활용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신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명문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구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어디가 사람,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루는 것이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이거나 독일 사람이거나 프랑스 사람이거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지혜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지혜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병이 치료받는다. 문제를 받는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죽음이 영생으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더 많이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예수를 선포하고, 직장에서 예수를 선포하고, 거리 다니면서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응원하는 거 난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으로 예수의 피를 전할 때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피로 평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전도하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주는 우리 모두 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서 21세기에 솔로몬 같은 지혜자, 명문가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 연사는 받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고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겸손해서 선물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이고이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받으면 땡큐, 그 즉시에서 쫙 찢어서 뜯어보면서 좋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이 좀 덜 차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이면 가지고 간 겁니다. 쫙 낍니다. 볼 때는 착 낍니다. 만약에 반지를 줬으면요, 그 자리에서 탁 낍니다. 목걸이를 줬으면요, 그대로 쫙 끼고,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요,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에게 넥타이 선물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안 메고 나오셨으면 섭섭할 겁니다. 메고 나왔으면 되게 좋을 겁니다. 아마 그 넥타이 값보다 10배, 100배 효과가 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통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면 누가 좋아하시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을 막 부어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은사를 가지고 힘써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사역자가 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용하라, 서로 사역하라.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